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렴치한 부도덕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들을 보시면은 1장 후반부는 그들의 뭐 이런 식으로 3인칭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은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2인칭 단수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죄와 악에 대해서 비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교회 내부에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안심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바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뜻하는 구절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보다 남이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김 권사님한테 딱인데, 이거는 김 집사님한테 딱 들려줬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정죄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가 남을 판단했듯 너도 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만 받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자신을 특별한 교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나는 장로 교인이니까, 나는 뭐 침례 교인이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순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을 특별한 교인으로 칭하는 사람들이 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눴죠.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꼭 불편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삶의 도전들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삭처럼 이렇게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평안히 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 그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신비한 감격, 신비한 감동, 신비한 감각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것은 바로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샘물이 솟아나게 된다라는 그 거룩한 기쁨, 신약에서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기쁨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그 말씀의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위로만 받으려고 했다던가, 아니면은 그래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틀린 일이었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고발하려고만 한다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에이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본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모두에게 이 잣대를 들이밀어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고 이제 주석책들을 찾으면서 확인했던 구절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종교개혁자가 누구이십니까? 마틴 루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던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이 그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굴러 시대를 바꾸는 종교 개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가요, 1543년도 그의 인생의 죽기 3년 전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용을 해드리자면, 유대인의 사당과 학교를 불지르고 타지 않는 것은 땅에 묻어 흙으로 덮어서 그 흔적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 이 일은 우리들의 신 여호와와 그리스도교의 명예를 걸고 하라. 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마틴 루터도요, 복음이 없으면 죽기 3년 전에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독일에, 그 마틴 루터가 있던 독일에서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히틀러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마지막에 남겼던 이 유언을 히틀러는 너무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마틴 루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혐오하고 비판하고 불질러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맺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복음의 전도자 마틴 루터의 마지막 모습 중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망가졌다.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남을 비판하고 끝내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남한테 주는 말씀으로 그냥 후다닥 넘기고 끝내려고 하지 마라. 2인칭 단수형으로 너 로마서를 몇 번이나 읽었는데도 변화하지 않는 저예요. 너 로마서를 설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서적들을 뒤적뒤적이고 끊임없이 학술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오늘도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을 잣대로 규정짓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잣대를 들이밀면서 성도들 탓하지 말아라. 너 얘기하는 거 너만 변하면 모두가 변할 수 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곁에 있는 교회 너만 변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마틴 루터도 걸려 넘어졌다면 우리 중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규정 지을 때, 하나님, 제가 바로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의 모습들을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고 너무 쉽게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회개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4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붙잡으면서 7절에 보면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원한 것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멸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묵상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행동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행위로 무엇이냐 마냐 이렇게 규정할 게 아니라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아직 뭐가 선을 행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꽉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의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심을 순간순간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가 이 로마서를 붙잡고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묵상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로마서 후반부에는요, 이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자, 12장에 보시면은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러면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차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12장에서 하나님이 선한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폼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어려운 기술을 하려고 그러면요, 몸이 꼬이고 다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선을 행하고 싶어. 근데 그 선은 12장에서 내가 다루게 될 건데, 이게 그냥 너희가 껍데기만 이걸 뒤집어 쓰려고 그러면은 너희만 괴롭고 끝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행할 준비 동작, 혹은 운동이라고 치면 폼을 잘 익혀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려면 준비 동작이 항상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앞으로 내가 12장부터 이야기할 그 선을 네가 익숙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만 네가 생각하면서 짓눌려 있지 말고 기본기부터 좀 다져가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붙잡겠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순간을 맞이하겠다 소망하시고 다짐하시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준 말씀이다. 그러니까 남 핑계 대지 말고 나에게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 말씀을 통하여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남을 정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교훈받고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바싹 엎드리고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네가 오늘 하루 나의 선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네가 오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심을
붙잡고 순간을 맞이하느냐,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조차도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면 양심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도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하루의 양심이 무너지지 않게 꽉 붙잡고 계십시오. 마치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있는데 그 휴대폰, 새벽에 일어나실 때 휴대폰 알람이 있다 보면 울려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알람 소리를 바꿔줄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양심으로 이렇게 울리고 있는데도 네가 그 양심에 너무 무뎌진 채로 살아가고 있구나. 너의 양심부터 회복하는 걸 시작으로 좀 삼아볼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조차도 양심이 있다. 근데 너희의 양심에는 털난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길, 어떤 문제든 간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우리가 하나라도 하지 않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다이아몬드, 복음의 보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영혼을 사모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남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너, 2인칭 단수형을 쓰시며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들으며 남을 생각하는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려만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준비 자세, 준비 태도를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꽉 붙잡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을 사모하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순간을 보내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복잡한 것을 시작부터 이루려고 하지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마틴 루터의 예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죽는 마지막까지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향한 경주를 계속하겠다, 은혜의 경주를 계속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